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하신 대로.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오늘 크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시리즈가 시작될 텐데요.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 신약성경 1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 어떻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정말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열매 맺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부끄럽지만 왠지 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마 오늘 설교 마지막 정도 되면은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특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쵸. 센스 있는 분은 벌써 특별히 강조를 주셨고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특별한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특별한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하십니다. 무엇이 특별하실까요? 외모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제 외 이 패드하고 노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일이 다 쓰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저를 믿지 않거든요. 여기 아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잘생긴 외모에서 제가 그 다음 말은 뭐였냐면 역시 다 겸손하십니다 했는데 한 분의 아멘으로 인해서 이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왠지 그 다음 말도 드렸지만 아니면은 이렇게 몸매가 좋으셔서 여기서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은 예, 아니면 물질이 많아서, 아니면은 이 가족의 족보라든지 조상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고 친척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시면은 예. 자, 왜 우리는 특별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함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한번 절도하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제자입니다. 예, 나는 제자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의 제자도 아니고 세상의 제자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란 대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제자라고 많이 들어봤고, 거듭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제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들어왔는데, 제자란 과연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대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냥 막연하게 전도해야 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난주까지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지금 우리 오세훈 목사님의 수요 은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 칭의함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아델포이 교회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자이고 제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늘부터 새롭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늘 새롭습니다. 처음
사업장을 오픈해도 새롭습니다. 물론 힘들 수는 있겠죠. 이걸 왜 하나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 어때요? 새롭죠. 이사를 가면 또 어떻습니까? 그 집을 치우는 게 걱정이 돼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공부를 시작하는군요. 아, 이건 싫군요. 네. 그래도 새롭죠. 무언가를 배운다는 거. 네,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무언가 깨달음이 새롭게 오고, 알게 되는 거는 새로워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는 새로운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첫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대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12월의 첫날입니다. 우리와 영원전부터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12월의 첫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왜 초청하신 것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정말 제자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 삶을 누려보라고 바로 12월 첫날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2월 1일이에요. 첫날인 오늘부터 앞으로 28주 동안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나의 사명을 발견하든가 아니면 사명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확고히 하고 그에 합당한 삶,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 약속에 합당한 삶, 바로 그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것 같고, 내가 걸어서, 내가 차를 운전해서, 내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따라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그 시리즈의 첫 시간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죠. 자, 언제 태어나셨죠? 오늘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시네요. 아멘은 여기서 원래 나왔어야 돼요. 아까가 아니라, 잘생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멘은 여기서 나왔어야 됩니다. 자,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이제 곧이어 25일 날 오게 되죠. 자, 우리는 탄생을 알고 있어요. 특별하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죠. 매우 특별한 사건이자 귀한 역사라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생 여러분들한테 특별하십니까? 정말 특별하세요? 무엇으로 특별하시죠?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왜 특별하십니까? 거의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지금, 예.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영혼, 모든 생명도 특별하고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특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특별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하듯이 여러분들도 특별하다는 거죠. 자, 그러한 존귀하고 소중한 인생의 첫 출발인 이 태어남의 순간이라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각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과 좀 비교해 볼 때 지금 내 현재 위치가 좀 별벌이 없는 인생 같아 보이고, 무언가 해도 잘 안 풀려서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나 도대체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내가 그동안 희생해왔나? 내 이러려고 지금 살아왔나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자조적인 섞인 질문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따른 섭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의 어리석음만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요. 그분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과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들이 없어요.
단 한 명의 예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생명 그 자체로도 매우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누군가는 육신이 연약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투자한 만큼 결실이 없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내가 열심히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린 가치 있게 태어났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택한 민족들, 모든 택한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특별한 인생들을 위해, 가치 있는 인생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바로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냥 이 텍스트 안에 갇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입술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오셨지라고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도 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신 것이,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그 경영하는 인생이 얻게 될 은혜와 결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구절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아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지,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요 정도까지는 다 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출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분명 예수님에게 생물학적인 육체의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지금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신적 권능이 임하여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같은 사례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고 왜 기록되었지? 라고 잘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의 그 전체 서두에 기록된 데는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모든 책의 서론과 결론은 보통 중요한 걸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서론에서는 복선이라는 거를 깔든지, 아니면 서론에서 아예 결론으로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흘러가는 흐름이 있을 정도로 서론과 결론은 항상 중요한 것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서론, 마태복음의 서론에 지금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이 계보에 나오고 있는 붉은색으로 표현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란 대체 누구입니까? 대체 이 가장 중요한 거를 기록돼야 돼서 중요하다고 기록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계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대체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칭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대망해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불의한 세상을 공의로, 정의로 평등하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자 완전하고 완벽한 왕으로서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다른 아니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시작이 되는 1장 1절부터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마주하게 되면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서론에, 그것도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론, 바로 이 서도 첫 번째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족보.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족보 나열에서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어떤 예수를 찾는 것입니까? 우리 초록색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이다. 아멘. 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열되어 있는 족보에 사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서두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서두에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믿어오는 그 구약 성경, 너희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이 토라에서 핵심이 누구냐, 핵심 메시지가 누구냐,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냐, 예수를 기다린 것이 아니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족보 하는데 족보 활용 잘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집안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 선조 중에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어. 우리가 어떤 판인지 알고 있느냐? 중열공파, 42대 손, 이렇게 자랑하는 식으로 족보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하죠? 조상 중에 누가 있냐? 이거를 얘기하면서 가족력, 친척들이 누군지 이거를 들먹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뿌리를 찾고 전통을 지키려는 나름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족보를 활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아예 족보와는 관심도 없고 관계조차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중요하니까 이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삶이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내 조상이 누군지 내 친척이 누군지 별로 관심 없이 내 지금 현실의 삶에 매여 사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요즘만 해도 지금 이렇게 족보 얘기 나왔을 때 어리둥절한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큰 관심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자신의 족보, 자신의 가문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당연했고 학교에서조차도 그 족보를 숙제를 낼 정도로 학교에서도 이거를 교육용으로 가르치고 있었으며 우리의 뿌리를 통해 그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나름의 자부심을 위해서 전하고 또 알고자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대체 어떤 용도입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중에 다윗이 있어, 모세가 있어, 이런 자랑용입니까? 아니면 자, 우리가 이렇게 면면이 흘러나오는 유서 깊은 족속들이야 라고 하면서 전통을 주장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증거자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라는 것은 증거자료 확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증거자료예요. 어떤 증거자료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증거자료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실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다는 사실을 누가 기록한 겁니까? 성경이 누구가 기록하신 거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사 당시의 뜻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족보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어떤 용도라고요? 증거자료 용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한 이유나 이런 족보 같은 증거를 대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라는 주장을 확증시켜야 되는, 굳이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믿게 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헷갈려하는 이 족보들을 쭉 나열해 가면서, 자, 봐봐, 이런 혈통을 이어서 실제 말씀하신 그대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그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우리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이유가 하나님께 하등 없다는 거예요. 왜죠?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족보까지 나열할 필요 없이,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믿어. 예수님 메시아야, 믿어. 자, 벌써 아멘 하는 분 있고 아멘 안 하는 분들 있죠.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아멘 했어? 그럼 너는 이제 믿는 자. 아멘 안 했어? 안 믿는 자. 이래버리면 끝입니다. 굳이 우리를 설득시킬 이유도 없고, 우리를 납득시킬 이유도 없으며, 이해시킬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선포된 진리를 인간들이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굳이 1장을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셔도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등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알려주고 계세요. 나를 위해 설득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이해시키고 계시고요, 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는 1장 1절부터 이렇게 17절까지는 패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쳐버리죠. 왜요? 번거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몰라도 난 다른 말씀은 은혜 받아야지, 꼭 성경 말씀 많은데 굳이 족보까지 알아야겠어? 라고 하면서 지나쳐버립니다. 아, 왜 이걸 기록됐는지 모르겠어, 이거 너무 번거로워,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이러한 진실 앞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반발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중상모략하고요, 그의 출신을 비난하는 루머들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호도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유익이 있거든요. 자신의 기득권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예수님을 재단합니다. 칼로 난도질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무슨 근거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예수가 무슨 근거로 메시아가 된다는 말이야? 아, 지금 죽었잖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우리 왕이 예수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야지. 그럼 우리 처지가 바뀌었어야지. 그거 거짓말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에서 입증된 사실, 즉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중상모략이 있었고 루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가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더 심각한 또 하나의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사생아라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의 신분을 없는 사실을 호도해서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가 남편이 될 요셉 사이에서 갖게 된 아이가 아니라 뭐 성녀? 거짓말이야.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출산한 사생아야 라는 주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돌았다는 거예요. 진실입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의 나심이 무슨 뜻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적 기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는 바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모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어떠한 육체적인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적 기원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자, 한국의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 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신화에는 아래서 왕이 태어나거나 신이 인간을 만나서 영웅이나 왕을 낳았다라는 여러 가지 설화들이 등장합니다. 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보통 신 같지만 다 인간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러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과 인간의 만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마치 인간 마리아가 성령이라는 어떤 남성신을 만나서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되고, 그런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출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한번 고백하실까요? 초자연적인 능력.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성령이 이때만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진실로 성령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주역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세례의 순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친히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나심부터 공생의 과정,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늘 항상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역사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역사.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나심은 성령의 창조 역사로 말미암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기원이라고요? 신적 기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과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약에서 주장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신적 기원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들과의 상관관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 왜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관계가 있는지, 그 이름에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중요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고백하실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은 무엇과 관련 있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원.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아니 오셔야 하는 이유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래 좋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꼭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번거로운 과정 겪지 말고 떡하니 구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되는데 왜 오셔야 됐느냐? 사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인류는 핏빛 역사다. 피를 흘렸잖냐? 투쟁이 있고 분열이 있지 않았냐? 십자가 순환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로마 황제의 기독교 핏바구리나 순교자의 피 흘림이 있었다. 그뿐이냐? 오늘날 교회만 봐도 여러 가지 분열의 형들이 있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투쟁이 있고 피 흘림이 있지 않냐? 왜 나와서 그렇게 사람이 피를 흘리게 만들고 왜 나와서 사람이 분열하게 만드냐?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피해 역사가 있어요. 분열합니다. 전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피해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분열도 없을 거고 갈등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있죠? 대다수는 선한 양심 때문에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남들 사는 만큼 살면 되니까.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난 예수를 믿고 뭘 겪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평강하길 원하는데, 난 예수를 믿고 기쁨이 있길 원하는데, 난 예수를 믿고 감사하길 원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만 안 흘렸다 뿐이지 내 마음에서는 피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많은 질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왜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 맞아요. 피해 역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구원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나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나도 성경을 볼 만큼 봤다고 하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는 죄인들의 구원과 예수님을 연관시키는 것을 자주 놓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신적 영역입니까? 인간의 영역입니까? 근데 인간의 영역에서 얘기를 교묘하게 틀어서 신적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신적 영역의 구원은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도덕적인 가르침 동의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부한다. 좋은 말씀이지. 근데 교회 가서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교회 가봤자 뭐해? 교회 가는 사람들 다 똑같잖아. 분명히 교회 왜 오죠? 여러분들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사람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때문에 온 거예요. 영생 때문에 온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린 나온 거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우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간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요소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주장하고 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구원을 연관시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해요. 그 말씀이 좋다는 걸 인정합니다. 믿음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자들, 즉 예수님을 구원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한 간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무 훌륭한 인물이죠.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 간디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동조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한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구원주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속하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 사실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간디는 예수님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교훈은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교훈만 받으려는 시도, 좋은 말씀만 일부 택해서 내가 갈취하려는 시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가르침과 사상, 그 사람의 삶을 따로 떼어놓고 받아들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집니다. 또는 어떠한 가르침이 힘있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삶까지도 책임감 있게 살라고 한다는 거죠. 공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공무원이나 교사들에게 품위 유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너희 삶이 받쳐줘야 돼 라는 무언의 압박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메시지의 힘을 얻기 위한 연약한 인간들의 입장일 뿐이지, 자,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신적 기원. 네, 신적 기원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가르침과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능력이 있으시고 그 존재 자체로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의 무지와 죄인들의 타락, 죄인들의 무능력을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 멀어졌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아예 갈 길을 쫓아 놓쳤던 죄인들의 중보 사역과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그래서 인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와 그 구원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나오셨습니까?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탄생부터 구원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다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삶도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다 구원이에요. 구원과 떨어뜨려 놔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죠? 예,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럼 교회는 초질과 뭐에 연관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얘기는 뭐라고요? 구원과 연관되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와 관련되어야 됩니까? 정확히 구원이라는 거예요. 철저할 정도로 구원과 연관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과 떨어뜨려 놓고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 은혜를 외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정말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까? 세상의 은혜입니까? 그거 자체가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가르침 좋지, 근데 죄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구원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즉 특별하게 택하시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비한 영혼을 죄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자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구원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만을 유일하게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유명 CEO는 마치 간디와 같이 예수를 좋은 사람, 훌륭한 사상가 정도로만 알고자 했는데, 그가 주장하는 믿음에는 예수가 어떠한 영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는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가 전한 말을 아주 외우듯이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한다. 구구절절히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가르침은 경영에 좋은 가르침이 도움이 된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어디에 연관시켰어요? 경영. 이제 뭔가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과 관련돼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내 현실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해결책을 위해, 물질을 위해, 아니요, 구원과 연관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CEO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CEO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필요하고 좋은 메시지 인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난 증거로 이 가르침을 뭐와 연결시켰다고요? 경영. 그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와 같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도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알고 그 말씀 좋지. 근데 나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때를 내가 정하는 거, 영역을 내가 정하는 거, 이거는 이미 구원과 별개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는 여전히 불쌍한 영혼으로 남아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분의 메시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그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이 땅의 삶을 잘 꾸려나갈 목적으로만, 내 기준에서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치 성공하는 인간 개발서, 자기 개발서처럼 활용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교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4대 성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을 좋은 가르침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왜곡해서 내 영역으로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예요. 경영의 능력으로, 건강의 능력으로, 내 미래의 축복으로 평가절하해버린다는 거죠. 뭐를 배제하고요? 구원을 배제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구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죠? 나는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자라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정작 그 예수님의 삶은 나와 별개든가, 또는 일부만 내가 차용해가지고 내 물질, 내 건강, 내 마음의 감정, 내 생각, 이 정도로 평가절하해버린다고 한다면 여기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받았어라고 주장한다고 한들 이 마음의 중심과 이 마음의 전부가 경영에 가 있고, 사람에 가 있고, 감정해소에 가 있고, 내 명예에 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 CEO와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가 불쌍한 영혼이라고 주장한 거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교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메시지의 힘을 얻어서, 이 메시지에 내 마음의 나름의 위로를 얻어서 이 땅 가운데 현실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 내 감정의 육신의 해소를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접근할 때 우리는 내 삶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돕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존재 자체.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알아야 돼요. 일부만 내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죠? 예수님의 역사, 그분의 삶,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사역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아마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받아들일 만한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족보는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족보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꾸며낸 허구 정도로, 또는 일부는 나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일부는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한번 고백하실게요. 믿겠습니다. 바로 그 믿기 위한 용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계보를 통해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읽어봤을 때 그냥 사람 이름을 나열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 그분의 역사, 그분의 사역,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가르침, 그 모두를 다 알아야 되고 모두를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의 나심과 그의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생, 구원, 바로 영생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식이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은 반드시 참된 순종과 경배로 이어져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지식은 삶으로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안다면 반드시 삶이 돼야 됩니다. 안다면 내 입술로 이 세치어를 몇 마디 하고 끝날 정도로 내가 불신한 걸 스스로 증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역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전부예요. 뭐가 믿음의 전부라고요? 내가 몇 구절 암송하는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얼만큼 들였냐가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몇 년을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겼는지 이 경력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전부는 예수님의 생애예요. 믿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걸어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시리즈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였던 거를 다 기억하실 거라 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뭘로 써내려갑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의 삶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직접 살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탄생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사 궁극적으로 우리와 예수님의 어떠한 상태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령을 소유한 우리와 예수님의 어떠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입니까?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과 한번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슨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자, 탄생은 우린 최소한 이제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뭐 신적 기억한 거 다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왜 탄생하셨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셨지 텍스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나실 때부터 나의 구원을 위해 나오셨고, 근데 그냥 그래 구원해 줬나 보다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러한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께서 당신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시사 태어나게 하신 백성을 구원할 자로 삼으시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는 구약 성경에 이미 거듭된 예언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적 기원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죠. 이 인용할 정도로 이 구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성취된 것입니까? 임마누엘이 성취되었어요. 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현재 진행 분사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진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지금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계세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 사상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람데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임마누엘 사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근거가 돼요. 맞아요. 허우적거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난 연약합니다. 나는 이전에 지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습니다. 내 마음에는 분명히 지금 구원과 관련이 있으라고 했는데 찔릴 정도로 구원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고 이 생애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0.001%도 나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린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다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중보자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런 주님께서, 신적 권능을 가진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대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과 영영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사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설령 낙심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한 만큼의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요. 아니, 그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수많은 고통과 분열과 분쟁과 다툼 가운데 흔한 말로 이 마음의 중심, 아니 멘탈조차 잡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약속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내 육신이 쇠약할지언정, 내가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는 돌아온 탕자 같을지언정,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라고 할지언정,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그 신실성에 의거하여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체감하며 사시길 바래요. 삶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훌륭하다고는 인정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삶과 사역, 모든 일들이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어떻게 인간이 가능해? 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성경적 지신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그래요, 말로는 교회 다니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삶에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죠? 이걸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체감하고 증거하며 그 예수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증명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가 삶에 실제하고 있으며, 성령 우리 잉태하신 신적 기원을 지신 예수님과 깊은 연관을 맺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로 우리들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을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국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서 미국 땅으로 건너갈 때,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무엇을 갖고 갔죠? 성경을 들고 갔어요. 근데 이 성경만 갖고 간 것이 아닙니다.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순교서라는 책도 같이 들고 갔습니다. 존 폭스가 쓴 이러한 순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기꺼이 바쳤던 순교자들의 희생적인 생애와 거룩한 죽음의 간격이 묘사된 책이에요. 영국 청교도는 이 성경과 함께 무슨 책을 가져왔다고요? 그 순교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청교도였습니다. 결국 제자는 또 어떤 자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를 삶에 녹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국 청교도들은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를 삶에서 실천한 이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기준이 누가 된 겁니까? 순교자들. 그들의 믿음이 이 삶과 일치를 이루도록, 마치 누구처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순교자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순교자처럼 삶과 일치를 이루도록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순교자는 다른 게 순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왠지 이 말씀이 위화감이 들었어요. 그런 거죠.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순교자는 그런 핍박으로 인해 순교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국 청교도 당시에 순교자라고 기준을 삼을 때 나는 순교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또 갑자기 내가 순교가 아니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닌 분들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지금 순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기도가 더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교자는 다른 게 순교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머리가 아니라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알되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만족을 얻을 가르침, 내 감정적으로 인정될 만한 교훈만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순교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을 다 믿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진리 앞에 나의 생명조차 바치는 삶,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중요하지 않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제자는 순교자의 삶, 즉 저따 고백하실게요. 믿음이 실제 나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타협을 합니까? 우리가 왜 핑계대고, 우리가 왜 실제적인 믿음의 삶, 실제적인 증거자의 삶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우리와 계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분부한 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것을. 무엇을 통해?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영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시자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이러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실제가 되시길 바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 예수님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유했어요. 다메섹 도상 사건을 인해서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세요. 나는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제자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탄생, 나를 위해 탄생하셨고, 예수의 탄생, 나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탄생하셨으며, 예수의 탄생, 그런 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제자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처절할 정도로 적용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한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왜 하시죠? 말씀 왜 보시죠?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죠. 누가 은혜 주십니까? 누가 응답하십니까? 사람이 응답하나요? 사람이 은혜 주나요? 교회 건물이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믿음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내 입술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선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임마누엘 예수께서 경영하는 그 인생이 얻게 될 은혜와 결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격 있는 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아도 될 만한 자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시냇가에 물된 동산같이 사시사철 푸르른 영적 풍성함과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한번 우리 마지막 선포하시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나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성령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소망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려워서, 내 형편이 어려워서 세상 권세에 굴복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설령 그럴지언정, 내 마음이 이렇더라도, 내 환경이 이렇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오셨지. 이 말씀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소망 정도는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옵거나 없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것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야 그 믿음의 실제가는 우리 모든 제자로서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그냥 텍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생이 나를 위하여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의 삶의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사 순종과 복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은혜의 사랑의 결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